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아십니까? 18세기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불린 미국의 대각성 시기에 살았던 브레이너드는 회심 이후 인디안 선교에 헌신하다 29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이 땅을 떠난 크리스찬입니다. 1718년 4월 20일 미국 코네티컷주 해덤에서 출생한 브레이너드는 21세에 회심한 이후 3년 뒤 스코틀랜드 복음전도협회로부터 인디언 선교사로 임명되어 미국 카우나우믹 인디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명문 예일대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한 그는 1744년 26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다 1747년 10월 9일 29세의 나이에 지병인 폐결핵으로 주님의 품으로 영원히 떠났습니다. 정말 짧디 짧은 인생입니다. 21세에 회심해 29세에 이 땅을 떠났으니 그가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기간도 8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 대륙 선교회 개척자이긴 하지만 요절한 이 크리스찬을 한국의 기록문화연구소가 기억하고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브레이너드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생전에 브레이너드가 스코틀랜드 복음전도회의 요청에 따라 매일 자신의 사역과 열매를 보고하는 일지 형태의 서적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일기가 출간된다는 것을 처음에 거부했지만 임종 직전에 친구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출판을 허락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의 편저자가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와 같은 젊은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에드워즈에 대한 글을 써도 모자랄 텐데 에드워즈는 기쁘게 이 책을 편집하고 일부 자료를 추가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에드워즈가 브레이너드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에 대해 이 젊은이는 참으로 유쾌했으며 전혀 근심의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브레이너드가 집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통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레이너드가 남긴 일기를 통해 독자들은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평생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즉 원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며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회심 이후 청년 브레이너드의 갈망이었습니다.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그 같은 원띵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브레이너드를 실제로 보며 세대를 초월한 경외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에 브레이너드가 묻힌 묘지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 옆에는 제루샤 에드워즈라는 여성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루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제루샤를 사랑했고 두 사람은 약혼까지 했지만 끝내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죠. 브레이너드는 죽었습니다. 당시 폐결핵으로 투병하다 29세란 창창한 나이에 약혼녀를 남겨놓고 허망하게 죽은 젊은 선교사 브레이너드를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료 크리스찬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인디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품었던 희망과 꿈과 기대가 브레이너드의 죽은 육신과 함께
땅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세상에 남긴 흔적은 그에 대한 기억과 몇십 명의 인디언 개종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를 남겨놓고 떠난 젊은 폐결핵 환자의 이야기.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잊혀질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불꽃처럼 살며 추구했던 하나님은 그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장인이 될 뻔했던, 그를 그토록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던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요절한 브레이너드의 짧은 생애를 글로 옮겨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인간과 같이 책에도 각각의 사명이 있나 봅니다. 이 책,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가 바다를 건너 영국의 헨리 마틴이라는 젊은이에게 전달됐습니다.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학생이던 헨리 마틴은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고 다윗처럼, 브레이너드처럼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버린 헨리 마틴은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을 힌두스탄어와 페르시아어,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그 시기에 성경 번역 작업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천재적인 헨리 마틴은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페르시아 국왕의 재가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인쇄에 배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틴은 1812년 인도에서 테헤란까지 960km를 노새를 타고 이동했고 이후 1280km를 더 다니며 겨우 페르시아 왕을 만나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마틴의 건강은 날로 약해졌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헨리 마틴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떠나 터키의 톡한 마을에까지 가게 됐다가 거기서 고열로 말 한 장 더미 그늘에 누워 홀로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예일대 출신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세에, 케임브리지대 출신 헨리 마틴은 31세에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말입니다. 말 한 장을 그늘 삼아 펄펄 끓는 시녀를 시키다가 외롭게 죽은 헨리 마틴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불쌍한 사람이여 라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 마틴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제대로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무익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즉 원띵을 품고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헨리 마틴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무덤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해안가 헨리 마틴의 외로운 무덤에서 현대 선교사들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아우카 인디언들을 위해 자신의 젊은 삶을 바친 짐 엘리엇도 탄생했으며 학생 자원자 운동 SVM이란 놀라운 선교 운동의 불꽃이 점화됐으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겨워 자신들의 삶을 초계와 같이 던지며 선교의 일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통, 죽음이 현실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 헨리 마틴, 짐 엘리엇, 주기철, 손양원 등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문화연구소의 모토는 기억하고 기록하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각자의 삶에서 기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누군가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으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